자, 우리 1차 전도 여행은 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네, 갈라디아. 보이시죠? 이쪽 갈라디아. 여러분, 이거 노란 게 됐네. 안 보이시죠? 갈라디아. 네, 이쪽을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차 하면 어디라고요? 갈라디아. 출발은 어디서 합니까? 예, 수리아 안디옥. 1차는 수리아 안디옥. 1차, 2차, 3차는 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1차, 2차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자, 보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교회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서교 바울을 바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누가 도망갑니까? 예, 마가가 돌아가 버리죠. 나는 못 가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만 이쪽 비시디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좀 가려졌는데 좀 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 안디옥에서 해당의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루스드라 와가지고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행하죠.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만들고 그런데 또 박해를 받아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잖아요. 이 박해를 누가 목격을 했을까요? 이때. 그렇죠. 루스드라 사람이 디모데가 이 박해를 목격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말이 나와요. 디모데서에 보면 네가 내가 박해받는 걸 봤지 않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2차 때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살아났음에도 돌아간 게 아니라 더베로 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더베가 1차 여행의 마지막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쑥 그냥 오면 되는데 자기 고향이니까 고향도 들려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어디로 가요? 반대로 돌아가요,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베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버가로 가가지고 밤빌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는 거죠. 1차와 관련해가지고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율법 논쟁이 일어나죠. 예수 믿는 것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로 파송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일어나가지고 결정을 딱 내리죠. 뭐만 하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네 가지만 좀 조심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음행과 뭐 목매어 단 것과 피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라. 이런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다. 여행은 항상 그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라고요? 갈라디아. 지난주도 했잖아요. 다시 한번 어디요? 네, 갈라디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지역은 어디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아가야를 뭐라고도 한다고요? 헬라라고 한다고. 네. 다시 한번. 2차 전도 지역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예요. 그쵸? 마게도냐 플러스 아가야. 아가야를 뭐라고 한다고요? 헬라. 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혹시? 이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힘드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1차는 어디라고요? 갈라디아. 네. 자, 2차 전도 여행도 어디서 출발을 합니까? 네,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갈라지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게 되고 이제 이 전도 여행의 그 주가 바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지역을 신방을 하게 되는 거죠. 더베,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누가 합류한다고요? 디모데가 합류를 해요.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아까 1차 때 바울이 박해받는 걸 봤는데 감동을 받았나 봐요. 아주 칭찬받던 청년을 이 전도 여행에 합류를 시킵니다. 마가와는 좀 대조가 되는 끝까지 함께하죠. 이번에는. 물론 마가도 나중에 회심하고 바울에게 아주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고니요. 1차 때 왔던 데를 거꾸로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오. 자, 여기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죠. 근데 성령이 막으시고 비두니아 쪽으로 가볼까 그랬더니 이번에도 막으시고 그래서 무시아를 거쳐가지고 드로아까지 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환상. 누가?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 그렇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간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마게도냐 옷을 입은 사람, 마게도냐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걸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배를 타고 첫 성이 마게도냐 첫 성 이렇게 나오죠. 빌립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에서는 이제 감옥에 갇히고 찬송하고 간수의 집을 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소동이 일어나죠. 복음 때문에. 그 다음에 베레아.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가지고 말씀을 잘 들었다. 베레아 그런 말씀.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세 지역이에요. 교회가 세 곳에 세워진 거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해하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이 혼자 아덴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레오바고라는 그 토론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게 되죠. 고린도에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총독이 바울의 이 복음 전파를 용인해주는. 그리고 이때 편지 두 개를 쓰게 되죠. 아까 이제 1차 때는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되고 여기서 편지 두 개를 쓰게 됩니다. 어디로 보내는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여기서 쓰게 돼요. 고린도에서. 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지역 5개를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 글자를 따가지고 뭐였었죠? 빌, 데, 베, 아, 고. 그렇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빌데베하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잠깐 들리죠. 나중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돌아오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람이 잘 와가지고 가이사랴를 거쳤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2차 전도예요. 공부했던 게 좀 기억이 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가겠습니다. 그럼 3차는 큰 지역이 어디라고 했었죠? 3차. 아시아. 그렇죠. 여기 아시아 있죠? 아시아. 아시아 중에 어떤 도시? 에베소를 바울이 이제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1차는 어디라고? 1차 큰 지역? 갈라디아. 2차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3차는 아시아. 잘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끝나고 3월 23일부터 이제 어성경이 읽어지는 신약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알아두시면 막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강사님에게 아는 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강사님이 제대로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 사모님이 또 2차를 하면서 또 이상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출발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3차까지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쭉 이번에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그대로 신방을 해요. 여러 번 신방을 하는 거죠, 이 지역을.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두란노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편지 하나를 쓰죠. 여기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방문도 해요. 여기가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바울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대를 못 받고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도 한 권 보내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막 소식을 듣고 싶어가 누구를 보내죠? 디도를 보내요. 디도를. 디도가 오기를 바라는데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떠나는데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는 말이 있죠. 근데 온통 고린도에 신경이 가 있으니까 복음을 못 전해요. 그냥 그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게 되고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너희가 회심하고 돌이키고 그런 걸 알고 기쁨의 편지를 고린도에다가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덴을 거쳐가지고 고린도로 오게 되고 여기 또 굉장히 오래 머물죠. 올해가 아니죠. 3차 때 3개월을 머물죠. 3개월을 머물면서 무슨 편지를 써요? 로마로 보내는 편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뭘 좀 많이 생략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도 했었고 아볼로가 여기를 떠나가지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 여기서 그래서 배를 타고 언제 때처럼 2차 때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이 들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유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소를 거쳤다가 밀레도로 가요. 원래는 전도한 곳은 꼭 들리는 게 사도 바울의 어떤 원칙 같은 원칙이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에베소로 못 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모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도 부탁하고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야기하고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런 아주 귀한 고백을 밀레도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이때도 이제 바람이 잘 만나가지고 두로를 거쳐가지고 돌레마이 가이시아를 거쳐서 갈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잡힐 거다라는 그런 그 예언을 듣게 되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여기서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체포가 되는 것이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은 출발은 수리아에서 했는데 어디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마무리가 된다. 이게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3차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도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사실은 지난주 것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죠? 생각나시라고 정리를 한 거고요. 4차는 제가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 꽤 멀리 가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옮겨요?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르로 옮겨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2년 동안이나 질질 끄는 거죠. 총독들이 벨릭스가 돈을 좀 받을까? 돈을 받으려고 죄가 없는데도 붙잡고 있고 그다음에 베스도가 왔는데도 이 재판이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거죠. 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이 그런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르에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시돈을 거쳐가지고 이때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이게 무슨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배가 함부로 못 나가요. 그래서 해안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배가 가게 되는 거죠. 무라를 거쳐서 니도를 거치고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미양은 작은 항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과동, 옛날에 개혁 한글에는 과동해야 되겠는지라 이렇게 쓰였거든요. 겨울을 보내는 걸 과동이라고 한자로.
바울은 미양에 있읍시다. 백부장과 선장과 손주는 그 옆에 있는 베닉스로 가자. 좀 더 큰 항구로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원래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출발하니까 남풍이 불어가지고 봐. 잘 됐잖아. 근데 갑자기 유라굴로가 이렇게 불어닥치는 거죠. 북동풍이. 그래가지고 배가 난파를 합니다. 죽을 뻔하다가 어디서 상륙을 하는 거예요? 멜리데라는 곳에 상륙을 해가지고. 근데 상륙했는데 바울은 또 독사에 물리게 되죠. 그러면서 죽지 않게 되고 와 신이다. 그러니까 추장이 자기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기를 요청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많은 섬에 있었던 사람을 고치게 되는 거죠. 여기 몇 개월을 머물면서 겨울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있다 그랬죠? 자, 처음에 여기서 출발할 때는 여기 아드라무테노라는 데가 있어요. 보이시나 아드라무테노? 보이셔요? 안 보이시나요? 아드라무테노라는 여기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갈아탄 거죠. 무라에서 갈아타고 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배예요. 곡물을 싣고 여기가 삼각지여가지고 곡식이 많이 나거든요. 곡물 수송선을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수라구사와 레기온을 거쳐가지고 보디올까지는 배로 이동을 합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도보로 2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네 이게 세 개의 여관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 나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이사르에 2년 구금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로마에서도 2년 정도가 이제 자택연금을 하는 거죠. 감옥이 아니라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뭘 했느냐? 로마에 있을 때 4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옥중서신이라고 한다 그랬죠.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제가 말씀드린 에비, 골몬. 네,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셨죠. 아버지가 골몰이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옥에서, 감옥에서. 그래서 로마에서 에베소로 이거 보내는 거고 골로새서는 골로새서와 빌리몬서가 갔을 거고 빌립보서를 여기로 보내게 되는 거.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바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차 전도 여행은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의 근거가 어느 책에 나와요?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까지 기록이 다 나와요. 그럼 5차 전도 여행은 어디에 나올까요? 5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게 되고 바울이 자기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3권이 있거든요.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전서와 후서. 이 3권의 기록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여행을 시작했고 마무리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 책에서 오차열을 이 지역들을 다녔을 거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다라는 것을 찾아내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는요. 이제 일정을 우리가 볼 텐데 분명히 간 지역도 있는데 어떤 지역은 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갔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지역도 있고 간 지역도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여정을 좀 보면 5차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요. 여기 로마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로마에 2년 동안 구금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풀려나요. 이때 순교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 풀려나게 돼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갔을 거다? 여기 따라와 보세요. 어디예요, 여기가? 서바나. 서바나. 서바나는 지금 어디냐면 스페인.
이쪽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를 하고 이 일이 와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로 오냐면 그레데. 이 4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던 섬에 누구를 남겨두냐면 디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디도로 하여금 교회를 맡겨요. 디도 목사님을 세우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밀레드로 갔다가 아마도 골로새로 갔을 거다. 빌레몬서에서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빌레몬을 만나러 이곳으로 갔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3차 전도여행 신방을 한 번도 못 간 에베소를 갑니다. 여기서 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는 디모데 목사님으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로 들렸다가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또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를 거치고 빌립보와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나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순교를 하는, 이게 바로 5차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로마에서 시작해서 로마에서 끝이 난다. 이 기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에서 찾을 수가 있다. 자, 서바나 전도. 자,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러니까 2년 동안 기다렸는데요. 유대인들이 와야 되는데 온거가 안 오는 거예요. 재판을 하려면 상대방이 와야 되는데 오봤자 질 것 같으니까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되는 거죠.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갔을까? 이 서바나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바나로 가고 싶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거든요. 서바나로 가고 싶어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로마에서 풀려난 이후에 아마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거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그레데, 아까 미양 베닉스 기억나시죠? 4차 전도여행 때 여기서 들렸던 유라굴로를 만났던 곳이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남기냐면 디도 목사님을 세웁니다. 자, 디도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보고 디도 목사님, 네, 디도 목사님을 여기에 세워요. 여기가 이제 그레데인데 그레데는 디도를 세웠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오. 디도서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디도서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뒀구나.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레데는요. 지금의 크레테 섬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목회하기 좋지 않은 환경. 사람들이 너무 이런 말을 나오죠.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다. 얼마나 여러분 목회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이런 곳에다가 누구를 남겨둔 거예요? 디도를 남겨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해나갈 것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디도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도 그레드를 남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밀레도를 거쳐가지고요. 골로새를 갔을 거라고 봐요. 이것은 이제 갔다라는 기록보다는 갔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빌레몬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스스로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 이렇게 바랬기 때문에 아마 들려서 빌레몬에게 고맙다. 오네시모를 받아줘서 고맙고 뭐 나한테 돈을 청구할래? 돈을 막 청구하라 그랬잖아요. 오네시모가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바울이 뭐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겠죠. 아마 그래서 빌레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골로새를 방문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를 들려요. 여기서 누구를 남겨두냐면
디모데 목사님을 남겨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남겨진 갈때 너를 위하여 세세에 머물러 것을 어떤 사람들은 다치지 않아요. 네, 이 기록을 봐서 5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들렸구나. 에베소에 누구를 남겨놨다? 디모데 목사님을 남겨뒀고요. 그 다음에 여정이 어디라고 보냐? 여기 이제 에베소죠. 그 다음에 드로아를 갔을 거라고 봐요. 아마 뭐 다른 교회들도 지났을 거라고 보는데 드로아에 간 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이게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편지인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책을 갖고 와라. 가면서 여기다 겉옷하고 책을 놔두고 갔던 거예요. 이 기록으로 봐서 드로아를 또 들렸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 추워서 겉옷을 바울이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고 니고볼리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니고볼리라는 곳이 이제 여기서 또 등장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이게 누구냐면 디도잖아요. 디도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빨리 니고볼리로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낼 거다. 그래서 여기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로마로 가게 돼요. 지난번에는 로마에 갔을 때는 여러분 그냥 셋집에서 그래도 조금 편하게 지냈는데 이번에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순교를 이제 하게 돼요. 그걸 딱 직감을 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할 가지고 물리쳤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멸관이 이루어졌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네. 자기가 곧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진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나는 제사에 뿌려지는 이 포도주처럼 내 피가 이렇게 뿌려지게 될 거다. 이런 예언과 같은 말을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한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다라는 게 조금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따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이 길이 바울이 순교하러 걸어갔던 길이다라고 한답니다. 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전해지는 바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나같이 죄인이. 그래서 거꾸로 달려 죽었는데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이 참수, 목이 잘려서 죽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가면 이게 바울의 상이라 그러는데요. 이 동상 중에 이 칼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 책을 들고 있으면 바울이 돼요. 로마에 가가지고, 칼과 책을 들고 있네? 그러면, 바울이구나. 로마로 가셨던 분 이거 보셨나요? 로마에 가보셨던 분? 네,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네요. 네. 안 가보셨어요? 네, 아무도 안 가보셨나? 네. 그렇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5차 전도 여행 때 세 권의 편지를 쓰게 돼요. 마게도냐에 있을 때 아까 그레데에 누가 있었다고요? 어떤 목사님? 맞아요. 디도 목사님에게 디도서를 보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마게도냐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었던 누구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에게 디모데 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가지고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에 의해서 자기가 로마에 화제를 내놓고 그것들을 기독교인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때 바울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은 우리가 이 전도 여행을 보면서 정리를 했는데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사도행전 기록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5차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 1차는 어디라고요? 갈라디아. 2차는 마게도냐, 와가야. 3차는 아시아. 4차는 어디에서 로마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렇죠? 5차 중요한 지역은 서머나인데 로마에서 로마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가 끝나고 썼던 편지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차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3차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4차는 쉽죠. 다 로마에서 옥중서신, 에빌, 골, 몬. 5차는 디도서, 디모데전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편지도 좀 정리가 되시죠? 네. 이것들은 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빌레몬서하고 이 디모데전서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겠죠. 네. 바울의 이 5차 전도 여행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일반 서신 5권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를 보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옛날에는 바울이 기록했다 그러는데요. 누구인지를 몰라요. 아마 디모데를 잘 알고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 기록했을 거라고 봅니다. 바나바가 기록을 했을 거라고 보기도 하는데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게 되는데 자, 그 전에 영상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영상인데요. 히브리서. 이 서신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바울이 썼는지 바나바나 아볼로 같은 그의 동역자들이 썼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장을 보면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 서신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우리는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이며 심지어 어디에 살았는지도 모르는데요. 저자는 그들을 정말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토라, 곧 모세오경의 줄거리에 대한 지식으로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 노예였던 그들을 이끌어내 시내 산으로 데려와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으며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유리했는지 말이죠. 저자가 독자들이 당연히 이야기들을 자세히 다 알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서신의 수신자는 틀림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며 히브리서라는 이름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는 또 10장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투옥을 당하고 공동체의 일부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일도 일어났는데요. 바로 이 점이 이 서신의 기록 목적과 구조를 설명해줍니다. 먼저 짧은 서두가 나온 다음 저자가 예수님을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 및 사건들과 비교하고 대조하는 4개의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천사들 및 율법과 비교되시고 둘째로는 모세 및 약속의 땅, 셋째로는 제사장들 및 멜기세덱,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제사 및 언약과 비교되십니다. 저자가 이렇게 대조한 데는 2가지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그 누구 그 무엇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높임으로써 모든 신뢰와 충성을 바칠 만한 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은 독자들에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락마다 예수님을 저버리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죠. 네. 들리시나요? 네. 좀 정리를 제가 다시 해드리자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유대교는 막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는데 기독교인 제사는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식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의 신앙으로 막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드러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배교하고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의 여러 곳과 비교하면서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읽다 보면요, 선지자가 나오고 선사, 모세,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논증을 펼쳐나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 제도를 폐하신 분인데 이미 단번에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하셨는데 왜 그런 헛된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주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선발들을 본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자.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 동사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하자? 바라보자. 믿음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한 가지 더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이것들이 히브리서의 주요 강조하는 동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하자, 바라보자, 나아가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네. 그럼 영상 소리가 들리셨어요? 좀 전에? 아, 네. 야고보서는 영상은 안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예요. 이 역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데, 그 당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이 진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고요.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요. 어떤 성경이 두 개가 떠올라야 되냐면 예수님의 산상수 플러스 잠언의 말씀.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요. 꼭 잠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좋은 경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잠언에 보면 짧은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뭘 강조하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자.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것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견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다서. 유다서는 영상을 좀 잠깐 볼게요. 짧으니까. 이 책의 제목은 저자의 헬라어 및 히브리어 이름의 발음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네 형제 중 한 명이며 복음서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아무도 그분을 메시아로 따르지 않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 그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 모두는 초대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되었고 유다는 순회 교사 및 선교사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실은 유다서의 목적을 이해하는 배경이 되어줍니다. 정확히 어떤 교회가 수신자인지는 모르지만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체로 보아 그들이 히브리 성경뿐 아니라 다른 유명한 유대 문학에도 조예가 깊은 것을 전제하고 쓴 글로 여겨집니다. 유다는 이 교회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게 유다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신은 서론의 권면으로 시작한 뒤 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긴 경고와 질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 이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을 지시함으로써 서신을 끝맺습니다. 네. 유다서의 특징은 뭐냐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 그 믿음을 이어받은 거짓 교사들을 조심할 것을 가르치는데 한 장으로 된 짧은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다. 아까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나 있는데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네 명의 형제 중에 가장 그 맏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고 막내 동생이 유다서를 기록했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할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박해상황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입니다. 네, 베드로전서도 영상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따르게 되었을 당시에 이름이 시몬이었고 12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뜻은 아람어로 반석이며 후에 헬라어로 번역하여 페트로스 또는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사도들의 초대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의 메시아 공동체를 이끌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그대로 실현되었죠.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기억해보세요. 결국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이 서신은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그가 로마 세계에서 그 사역을 할 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의 결론에서 베드로는 그가 바벨론이라고 부르던 로마에 있다는 것과 실은 이 서신을 그의 동료인 실루아노라는 사람에게 위탁해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는 지금의 터키인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보낸 회람용 서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로 이방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인과 로마인 이웃들의 적대와 괴롭힘에 직면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자 이 서신을 썼으며 이는 서신의 구조와 주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신은 인사로 시작한 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적인 노래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는 본론에서 살펴볼 핵심 주제들을 소개하는데 먼저 그는 박해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킵니다. 이어 그들이 고난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미래의 소망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큰 지역들이 언급이 돼요. 5군데가 언급이 되는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 4군데만 말을 했는데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반갑죠. 아는 데가 나오니까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5곳에 교회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박해 가운데 있었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는 어디서 썼다고 보냐면요. 로마에서 썼다고 봐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 있다가 풀려난 다음에 베드로가 갔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서 베드로 전서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고난을 감당하고 선을 행해라. 주를 위해 순종하고 재림을 준비해라. 이런 가르침을 베드로 전서에서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는요, 역시 로마에 썼는데, 아까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라면,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남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영상 짧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이 서신의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와 같은 교회 공동체들이며 로마의 같은 장소에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초기 전승에 따르면 그는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 중 로마 당국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마치 베드로의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권면으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들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늘어나는 거짓 교사들과 관련해서 2가지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부패한 생활 방식, 둘째는 왜곡된 교리에 대해서 말이죠. 서신 내내 베드로는 이 교사들이 그와 다른 사도들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목적은 이 교회 공동체들의 확신과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네. 거짓 교사들의 생활 방식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재림에 대한 특별히 잘못된 교리들이 있었는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마라.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으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히 풀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 베드로가 순교당한 이런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됐고요. 오른쪽 그림은 카타콤,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여기서 숨어서 지냈던 그 지하 동굴 교회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끝냈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5차 전도 여행과 일반 서신 5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네.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아까 바울의 마지막, 베드로의 마지막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요 바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다 떠나갔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되게 외롭게 이 삶을 마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을 따른 결과냐라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한 죽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가난하고 외롭고 아파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그것이 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똑같이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순교를 당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편한 것만 찾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목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의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베드로와 바울의 그 마지막 삶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어느새 또 몇 분들이 또 들어오셨네요. 우리 얼굴을 좀, 네, 김영주 집사님, 김문수 집사님, 김혜란 집사님, 박대립 집사님, 황혜진 집사님, 네, 이렇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요한계시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성경으로 읽으니까요, 막 1시간 좀 넘게 걸릴 거라고요. 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디모데전서부터 해서 디도서까지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한번 작정을 하시고 읽어주시면 오늘 공부들이 또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바울의 5차 전도 여행과 5분의 일반 서신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그러다가 순교의 마지막을 맞게 되었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귀한 상급을 받는 삶의 마지막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영광 위에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이끄시는 길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